이제는 죄값 받으면서 다시 잘 인생을 시작하고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고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하면 정죄하는 마음을 주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실패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 힘을 얻으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벌써 몇 번째냐? 이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형제에게 나한테 70번씩 7번이나 잘못했다고 해서 또 용서를 구하면 그게 용서해달라고 하라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번씩 7번, 그러니까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490번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면 무한대라도 용서해 주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서로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감이, 사단이 주는 정죄감, 딱 정죄감이 들면 물론 그런 정죄감을 또 남용하고 악용해가지고 회개치도 않고 뻔뻔하게 계속 하나님께 나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죄감을 줘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용서함 받고 다시 새 힘 얻고 다시 회복해 나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단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좋은 말씀만 듣고 예배만 참석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본뜻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고 주일 예배만 출석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 반지도 안 해주고, 물론 형편이 어려우면 못 해줄 수 있지만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생일날 축하 케이크도 안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수고와 헌신은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나오는 거고요, 목장 모임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장 모임 나가는 거고요, 목장 모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11조하고 여러 헌금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서 좋은 말씀만 듣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갈게요. 네,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팬과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팬과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다는 거 아세요?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 뭡니까?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좋아해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이 오면 환호해요. 그런데 팬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거나 고난받는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야구 경기장 보시면 됩니다. 야구 경기 그 팬들이 다 거기 둘러 앉아가지고 막 응원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만약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뭐 투수나 선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헌금을 해달라, 뭐 희생을 좀 해달라, 나를 섬겨달라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정말 골수 팬들은 남을 거예요. 대부분 다 떠날 거거든요. 그게 다 팬이에요. 그게 다 팬.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는 희생과 고난이 있어도요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다니 희생과 수고와 헌신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시죠? 그 팬 미팅, 연예인들 팬 미팅, 아주 그 골수 팬들, 그 사람들은요 그 팬을 위해서 자기가 팬 뭐 반장이 되고 뭐 팬을 그 연예인들을 위해서 뭘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연예인의 제자들입니다. 보통 팬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때로는 물론 다 연약해서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면 회복하면 기쁨으로 여기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수고와 헌신은 쏙 빼놓고 은혜만 받고 가, 좋은 말씀만 받고 가, 위로만 받고 가, 이렇게만 생각하게끔 그런 생각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는 안 가려고 그러고 큰 교회만 자꾸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큰 교회 가면 거기는 이미 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큰 교회 가면 주일 예배만 딱 참석하고 와도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옆에 누가 새로 온 사람이 왔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뭐 어떻게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자꾸 가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고 슬기로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 자신의 영이 죽고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에게 수고와 헌신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수고와 헌신 없이 살게 하다가 멸망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넓은 길은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편하니까 많이 찾지만 그 끝은 멸망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지만 그 끝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이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진리도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가짜 진리를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해서 그것이 마치 진짜 진리인 양, 맞는 것인 양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다는 게 누구 찔러 죽이고 훔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있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요. 설교 말씀 자꾸 들어가면서 거기서 나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 그런 것들을 내가 분명히 알아갈 때에 내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전에는 몰랐던 진리를 내가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요 그것을 선택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는데도 예전에 비진리를 계속 붙잡고 살고 있고 오랫동안 거기에 젖어 있어서 깨달은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좋아가지고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그게 진리인 거 맞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맞다면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은.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고 잘 못했으면 하나님 나를 정죄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나를 생각하고 교만이었구나. 깨달아지면 즉각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내가 좀 인간적으로는 뻔뻔하게 느껴지더라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다시 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결단을.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다 알아들어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은혜죠. 그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못 해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가짜 진리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자꾸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어가면서 또 성경 공부로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또 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진리와 성령, 이 두 가지로 충만하게 체험해 나아갈 때, 점점 나아갈 때 나에게 주는 사단의 잘못된 생각들과 그런 사람 중심의 생각, 진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거부하고 물리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진리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을 아시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진리의 여기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혹시 잘못된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깨달아진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생각 버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결단하겠다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려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가 즉각적으로 선택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다른 날 도와주세요라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같이 한번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비진리로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꾸 공격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고 나아간다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또 성경 공부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진리의 말씀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차곡차곡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단의 잘못된 생각을 즉시로 분별하며 즉시로 말씀으로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상하게 모든 식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조치다 상황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를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는 모든 나눔과 오늘 합심을 축복해 주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짓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요인 사단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진리, 인간적인 것을 위한 그럴싸한 생각으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읽는 것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듣는 것 통하여서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진리를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쌓여가서 사단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공격해 올 때 즉각적으로 분별하고 거부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럴 만한 힘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로 더욱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서 교제함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고요. 그리고 합심기도 하시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